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사용하는 핸드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좋은 조건의 요금제가 새롭게 나왔으니까 핸드폰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장사하는가 싶어서 그럴 생각이 없다 거절을 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고객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 나온 이 조건은 사용 시간도 배가 더 되고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가 혜택이 있는 그런 가격제입니다. 그러니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해서 새롭게 계약을 했는데 정말 요금도 반밖에 안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옛 언약을 해지하고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새 언약을 활용해야 되고 더 그 새 언약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첫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비해서 그 백성들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과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언약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가 주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면 축복과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지키고 강력한 구원의 손길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그것은 옛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고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행함으로 또 율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결단하기를 그 언약을 어긴 대가를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 위반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위반한 언약의 대가를 영원히 완전히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유대 명절 풍속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죄수를 풀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히자 그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사람은 여러분 바라바라는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예루살렘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바라바는 만일 예수가 저기 달리지 않았다면 내가 저기에 달려야 했는데, 저가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었구나. 바라바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기에 달려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라바는 평생을 살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달리지 않았다면 내가 거기 달려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달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내가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공고하면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마르고 곤고한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것은 새 언약은 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그날 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려진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을 그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을 말합니다. 창자나 쓸개와 같은 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내장, 속, 이것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기관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이, 다시 말하면 너의 내장, 오장 육부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속이, 내장이 어떤 생체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내장 속에, 우리의 오장육부에 제대로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울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그들의 내장 속에, 그들의 오장육부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체질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당신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거나 양피지에 기록하거나 종이에 인쇄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내장에, 마음에, 오장 육부에 두시며 기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오늘 34절에 보면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많이 배운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른이든 노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여호와를 알라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인간적인 중보자의 필요가 없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 이르까지 다 여호와를 알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것이 어느 누구의 외부의 지시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더불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나의 잘남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의로움에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압니다. 무식한 자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르신 구원의 감격,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소중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큰 은혜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이기며 그 구원의 큰 은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것은 새 언약에 사는 자들은 온전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새 언약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34절 후반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전에도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언약을 어긴 대가를 사람이 당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그 형벌을 대신 지웁니다. 짐승이 제물이 되어 사람을 대신해 죽고 피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됐고, 그래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며 드리신 제사는 염소의 피 흘림과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와 잘못을 뉘우친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씻김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을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또다시 믿어주시고 우리를 또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접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앞에는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바라보며 새 언약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총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친히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용기와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의 은총을 얻으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힘입어 모든 시험과 유혹 다 이기며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